다시 마태복음 강해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마태복음 11장, 12장은 예수님의 두 번째 설교인 제자 파송의 설교와 그 다음에 세 번째 설교인 천국에 관한 설교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번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 그래요. 예수님께서 제자 파송에 관해서 10장에서 약 5가지로 제자들을 권면해 주었어요. 생활에 걱정하지 말아라, 전대나 지갑 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을 삼가라,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라 라고 하는 주제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제에 이어서 주님께서 하나의 예로 들어주신 인물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 물론 시대적으로는 조금 다르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정리해 줄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삶의 중심인 천국, 가까이 왔다고 소개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12장까지 조금씩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13장에서 천국에 관해서 세 번째 설교 말씀을 해주셔요. 그러니까 11장, 12장은 제자 파송 설교와 천국장으로 알려져 있는 천국 설교 사이에 위치하면서 제자됨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결론을 나타내 줌과 동시에 제자들의 삶의 핵심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서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더 마태복음을 어렵고 혼선을 드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5편의 설교는 그래서 아주 세밀하고 정교하게 이어져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파악을 해보면 예수님이 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제자 파송 이후에 말씀하신 것을 마태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곳에 위치해 놨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기대와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회유감을 가질 수 있어요. 세례 요한도 분명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기대하는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는 메시아의 기능보다 오히려 병자들을, 가난한 자들을, 죄인들을 돌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메시아에 대한 정체성이 의심되기 시작을 했어요. 회의감을 갖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네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인물이었더냐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한 절 딱 적어서 보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들은 세례 요한이 정황상 보게 되면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기쁨으로 아마 행복한 죽음을 맞이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하는데 자기가 쓰임 받았다고 하는 기쁨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메시지를 보내고 나신 이후에 난 다음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크게 3가지로 제자들에게 정리를 해줍니다. 너희들 광야로 왜 나갔느냐? 광야는 세례 요한이 사역하는 곳 아닙니까?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 함이냐? 이 말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절대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그리고 적어도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굳건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말씀으로 회복되고 말씀만 의지해야 되는 것이 제자들의 삶이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대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제자들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두 번째, 예수님이 질문을 하시죠.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는 자니라. 부드러운 옷을 통해서 이 땅의 재산, 소유와 왕궁을 통해서 권력을 주님께서 은근히 비치시면서 제자들에게
우리들의 삶은 세상 부귀와 그 다음에 권세와는 상관이 없는 삶이어야 된다. 너 왜 제자 됐느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왜 예수 믿느냐? 부귀 때문이냐? 권력 때문이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은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세례 요한은 가만히 있어도 제사장 봉토를 받고 정말로 이 땅 가운데서 부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도 이 세례 요한이 그 삶을 포기하고 광야로 나갔던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말씀이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셔서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더 크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받아서 말씀으로 살아냈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의 삶이 세례 요한에 비추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그런 겁니다. 말씀으로만 살아야 되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제자의 삶이지, 이 세상 것과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세상의 기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셔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 말씀에서 세례 요한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이런 말로 번역을 해도, 바꾸어 말씀드려도 크게 무리는 없을 듯 싶어요. 인류 역사상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설명해드린,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말씀해드린 세례 요한의 삶을 함축해 보면 알아요. 왜 그의 삶이 위대하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점은, 사람을 판단하실 때 관점은 세상적인 관점이 아닙니다. 네가 얼마나 돈이 많으냐? 세상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권세가 있느냐? 예수님은 관심이 없으셔요. 우리의 인생이 몇 년이 되었든지 내 인생이 예수님과 어떤 상관이 있는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내가 무슨 일을 했는가만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지난 맥주감사주일이었죠. 2주 전에 제가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나갔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 있는 베드로가 마음에 가장 걸렸을 것이다. 시몬이라고 하는 원래 어원이 갈대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세례 요한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인물이라 얘기를 했었을 때, 아직까지도 앞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실 때까지도 세상에서 높은 권세 차지하고자 다투고 있는, 은밀하게 물밑에서 다투고 있는 제자들을 향한 커다란 깨우침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 파송에 관한 설교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권세를 버리지 못하고 세상의 물질적인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을 주님께서 딱 등장시켜서 너희들의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언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이 지적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왜 여자가 낳은 이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인류 역사상 위대한 인물이냐? 그의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제사장 가문이라고는 가문 때문도 아니에요. 그의 인생이, 전 인생이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는데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는데 사용되었다. 그런데 주님이 11절에서 그 반전을 이루셔요.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다. 그러나로 주님이 11절 말씀을 황급히 제자들에게 또 들려주시거든요. 자, 그러나 천국에서는, 시작.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아멘. 천국에서는 여자가 낳은 세상의 관점이라고 한다면, 천국은 하나님 나라의 당연히 관점이겠지요. 세상에 속한 관점과 하나님 나라에 속한 관점이 다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셔요. 야, 분명히 세례 요한이 가장 위대한 인물이지만
천국의 관점에서 보면 지극히 작은 자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요즘 아이들 말로 세례 요한을 왜 디스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느냐고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점이었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 가고 어떻게 임할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곧 죽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 이어지는 13절 14절에서 율법과 선지자가 세례 요한의 때까지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세례 요한을 요즘 말로 얘기하면 구약의 인물로 딱 묶어버리셔요.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여서 그것이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세례 요한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이 11장에서 등장하는 것이 우연이 아니다, 13장에 나오는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서론적으로 설명한다고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함에도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의 전 인생이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는데 사용이 되었다. 그러나 제자들인 너희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고 그 속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복음과 십자가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세례 요한보다 위대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그 구주라는 사실이 믿어지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부족해도 깨달아진 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자 몸부림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세례 요한보다 위대한 거예요. 우리 인생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위대함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전체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주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내가 지켜내기 위하여 수많은 갈등과 선택의 순간의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비춰서 내가 손해보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오해당하기도 하면서도 끝까지 예수님 붙드는 우리 전 삶의 과정을 예수님께서는 눈여겨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위대합니다. 어떤 업적을 이루고 어마무시한 어떤 크고 위대한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사역을 감당하는데 우리의 위대함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게 말씀으로 임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 나라가 훼손되지 않기 위하여 정말로 치열한 영적인 전투를 치르면서 내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파괴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나라 확장을 위하여, 제가 거듭해서 사용하는 단어가 몸부림치며라는 단어인데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위대하게 보신다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결말을 맺고 가야 돼요.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은 완성된 관점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여도 예수님 따라가고 끝까지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치열하게 우리 자신의 삶을 주님께서 주신 검을 가지고 내 자신을 잘라내고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삶, 그 삶을 주님이 위대하게 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세례 요한의 예를 들어주신 예수님의 의도를 좀 살펴보면 그런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도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지극히 작은 자예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 부족함 투성이고 허물투성이어도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예수님 품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그 백성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 보시기에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은요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세상 것들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누리고 있는 물질적 축복 때문에 내가 복되다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자부심 느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인생이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요 지극히 작은 자일 뿐이에요. 반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세상 것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열등의식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 나라, 내게 임한 하나님 나라가 훼손되지 아니하고 그 나라를 위하여 말씀 붙들고 전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조금 더 이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이 세상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세상에 대하여 갈증을 크게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많이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목마름이 더 커져요. 공허함이 더 커집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이 경험자들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세상 것은요, 도저히 채울 수 없는, 전도서의 비유로 말씀드리면 스올, 무덤과 같은 것이에요.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제자들에게 경고하신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세상 줄 끊어버리시고 세상의 것 내려놓으시고 오직 영원한 행복이 되시고 만족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생수를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붙드시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 동행이 예수님 보시기에는 위대한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12절 말씀을 띄워놔 주시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해주셔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긍정적으로 들리세요? 부정적으로 들리세요? 여러분들을 조금 더 혼선이 오도록 한번 돕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한번 띄워놔 주세요. 누가복음 16장 16절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과 비슷합니다.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침노하느니라, 이렇게 바꿔야 돼요. 다시 마태복음 오늘 11장 12절로 돌아오면 저 말씀을 눈으로 한번 따라 읽으시면서 저 말씀이 부정적으로 느끼세요, 긍정적으로 느끼세요?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침입한다, 침노한다 라고 하는 비아제타이는요 능동태로 쓰여져 있어요. 그 말은 긍정적으로 이해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12절의 말씀은 침노당한다 라고 하는 중간태예요. 중간태이기 때문에 여러분 능동태, 중간태 이런 거 기억 안 해도 괜찮아요. 제가 돕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 뿐이고요. 저기는 마태복음은 완전히 부정적인 의미예요. 똑같은 단어이지만 저 말씀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열심을 내고 쳐들어가야 된다, 저 잘못된 해석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중세의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어요. 다시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저 말씀을 그냥 대하지만 수십만 수백만의 목숨을 빼앗아간 전쟁을 일으킨 말씀이 저 말씀이라고요. 저 말씀을 무엇으로 해석을 했냐면 능동태로 해석을 해서. 제가 다시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리면 누가복음의 말씀은 똑같이 침노하지만 긍정적인 의미로 쓰여져 있어요. 마태복음은 부정적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우선 세례 요한이 침노를 당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10장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들을 삼가라, 왕과 총독이 너희를 어떻게 할 것이다? 혈육을 삼가라, 종교 지도자들을 삼가라. 침노 당했다라는 말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박해를 당하는 것이, 진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핍박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저 말씀의 이해를 돕고 싶어서 제가 우리 정서에 어떤 단어가 쓰여질까를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 생각하는 수준이 아주 저급한 사람이더라고요. 떠오르는 단어가 죽여주어, 이 말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집에, 음식점에 가셔서 맛이 좋은 음식을 드셨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맛이, 죽여줘라는 말이 원래 나쁜 의미인데, 죄송합니다, 부정적인 의미인데 긍정적으로 쓰인 겁니까? 부정적으로 쓰인 것입니까? 네, 긍정적으로 쓰였죠. 죄송해요, 제 정서가 이만큼밖에 발달하지 못한, 이렇게밖에 예를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이 말 가운데 분명히 부정적인 의미인데도 긍정적으로 쓰일 때가 있어요. 원래 이 침노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부정적인 의미예요. 누가는 그 부정적인 의미를 긍정적으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문맥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떤 것이냐면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 말씀을 맡은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거다. 침노를 당하는 것이다. 너희가 잘 알다시피 조금 있으면 세례 요한이 죽을 것이다. 나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제자된 너희들에게도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살아가기 위해는 수많은 핍박과 오해와 고난을 당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말씀을 중세 십자군들이 해석한 대로 천국은 빼앗는 것이야, 우리의 믿음과 열심과 우리의 능력으로, 절대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혹시 그 설교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또한 대적들의 침노를 당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도 아닌 것 같지만 신앙생활 하면서요, 알게 모르게 영적인 간섭과 영적인 유혹과 핍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래서 우리가 믿다가 시험에 든 사람들의 대부분의 경우는 이 제자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대접받고 인정받고 성공하는 것이 제자도라고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아닙니다.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이, 그런데 그것이 제자도인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미리 이러한 삶을 예견하고 계셔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0절 팔복의 마지막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거꾸로 얘기하면은요, 천국을 소유하는 자들은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당하게 되어 있고 그것이 복이다.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을 읽어보십시오. 내가 고난당하고 박해당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흥황해 가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순교하죠. 그 순교, 고난, 핍박을 통해서 복음이 예루살렘을 뛰어넘어 땅끝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벽에 지금 고린도 후서를 강의하고 있는데, 고린도 후서를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이 이렇게 아셔요. 어떤 것이냐면 사도 바울이 살소망이 끊어지는 듯한 고난을 받아요. 그런데 그 고난의 이유를 몰라요. 중요한 것은 자기는 고난받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말로도 눈물의 편지로도 물론 영향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저는 사도 바울의 고난당함이, 이유 없는 고난당함이 그가 그토록 심령의 뼈가 상하는 듯한 고통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 문제가 해결되어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참,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저는 역설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가 세상적인 지위를 갖고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복음화시키겠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미 중세가 그것을 역사가 입증해 주었어요. 진짜 믿음의 사람,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어렵고 힘들고 희생과 고난과 박해를 당해요.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인정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어리석음을 통하여 그분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이 있어요. 목회는 똑똑한 사람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 단순한 사람이, 나쁜 의미의 어리석음이 아닙니다. 선교도 마찬가지고요.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면 아니 김 집사 그렇게 유별날 필요가 있어?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말씀대로 가는 그 사람이 결국은 자신은 이유를 모르지만, 고난의 이유도 모르고 충성해야 될 이유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나라의 확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에게 빼앗겨요.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우리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단에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고난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상처받고 나간 사람들의 대부분이 다 어떤 것이냐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에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그런 생각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 당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거예요. 너희가 고난과 박해 때문에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그것 추구하다가는 빼앗김을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도 곧 넘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걸 바라보면 신앙의 역설, 하나님의 역설적인 이 역사를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이 수용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 믿음의 눈이 떠져서 어떤 고난과 박해와 설령 섭섭함과 상처 가운데에서도 내 고난을 붙잡고 내 어리석음을 붙잡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여러분 이유를 알 수가 없어도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고난 때문에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고난당하고 침노당한 세례 요한을 향하여 13절, 14절을 보게 되면 진짜 선지자 엘리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 띄워놔주세요. 13절, 14절을 계속해서 띄워놔주면 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 시작 구약의 사람이다. 14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한 엘리야가 이 사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진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성취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고의 존재 이유는 말씀에 성취해야 되죠. 하나님 언약에 성취되는 인생, 예수님이 이렇게 성취되었다고 인정해주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은 아주 중요해요. 짧지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거죠. 이러면서 제자들 하나님 나라가 박해당하고 침노당하는 가운데서 어떻게 또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대, 세상이 복음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셔요. 16절을 띄워놔 주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17절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 당시 문화를, 관습을 이용하여서 비유로 설교를 하고 계세요. 어떤 거냐면 유대인들은 시장을 갈 때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갑니다. 보편적으로. 그러면 부모들이 시장을 보고 물건을 사고 팔고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하는 동안에 아이들만 따로 노는 공간이 있어요. 장터 한쪽에. 그런데 그 아이들이 하는 놀이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결혼식 놀이, 하나는 장례식 놀이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렸을 때 저희나 똑같더라고요. 저희나. 우리 지금 김 장로님 세대는 아니실지 몰라도 저희 어렸을 때 아주 동네 아이들하고 남자 여자 상관없이 속꿉 장난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속꿉 장난을 봉동 사투리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빠꿈살이. 웃는 사람은 나름대로 공감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조금 더 심한 사투리로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빠꿈살이를 빠꾸매기. 이거 못 알아듣는 사람은 이제 태어날 때부터 아파트에서 따뜻한 온수 냉수 받아가시면서 사셨던 분들이고, 어린 아이들끼리 신랑 신부하면서 밥 짓는 놀이부터 시작해서 다 했었어요. 그래서 신랑 신부가 됐었다고요.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결혼식 놀이를 할 때 신랑 신부를 앞에 놓고 앞에서 피리 부는 흉내를 내면 막 아이들이 결혼식 때 추는 춤을 추고 노는 놀이를 했었대요. 역사가 요세푸스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확한 얘기죠. 또 하나 놀이는 그 놀이가 이제 지칠 때 정도 되면은 장례식 놀이를 해요. 저희 어렸을 때도 상여굿 꼭 보라고 어르신들이 상여 나갈 때마다 그렇게 얘기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동산에서 흉내도 내고 그랬었어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호국군들이 나오고
또 우는 아이가 흉내를 내면 다 같이 가슴을 치면서 울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도 이 세대라고 하시는 이스라엘, 정확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포함하지만 저는 전체 이스라엘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무감각한 거예요. 이 세대라는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스라엘만 그러느냐? 오늘 우리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나라 역동성, 복음이 선포되어도요, 이미 마음에 철벽을 치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은 듣고 내게 싫어하는 말씀은 거부하는 세대가 이 세대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왜 장례식과 결혼식에 비유를 들었느냐면,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예식이 결혼식이고 장례식이에요. 제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목회자로서 이번 주에 장례식과 결혼식 주례와 장례식 예배를 동시에 경험을 한 주예요. 저도.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식이 결혼식 아니던가요? 그리고 장례식이죠.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느냐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장례식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장례식에 가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다 보여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보여요. 문상은 종객들의 모습 속에서 보인다니까요. 아, 결혼식보다 장례식이 더 은혜스러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결혼식과 장례식을 비유로 들었냐면,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혼인 예식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고, 장례식은 세례 요한도 곧 죽게 되겠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고도 그 죽음을 보고도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그분이 메시아였다고 인정하지 않는 유대의 완악함을 미리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죠.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이시고 나에게 그분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날마다 기쁘고 감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면서 내 영이 새롭게 거듭나고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을 지켜야지라고 하는 결단이 서고 있는지, 반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음을 생각하면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내 죄가 너무 커 보여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매 순간마다 일어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자고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도 무감각하고, 십자가에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해도 아무런 감동이 없는 이 세대가 예수님께서 책망한 세대와 무엇이 다르냐고요. 예수님은 이 장례식과 결혼식 이야기를 18절과 19절에 계속해 나가셔요. 18절을 띄워놔 주시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한다. 누구요? 세례 요한이에요. 귀신 들렸다. 그들이 그렇게 정죄를 해버립니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이 장례식의 풍습이에요. 너무 슬퍼하는 가족들이 그러거든요. 그런데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왜 귀신 들렸다고 할까요? 세례 요한 때문에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세례 요한도 자기 자신과 똑같이 부정과 부패를 저질러야 되는데, 부정과 부패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그냥 주는 토지, 주는 제사장으로서 월급 받고 그냥 살아가면 될 터인데 그들의 죄를 지적했거든요. 사람이 어느 때 분노가 나는 줄 아십니까? 이 사람이 나보다 더 경건하게 살 때, 그래서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야, 그렇게 기도하고 철야하고 금식한다고 그래서 무슨 일이 나는 줄 아느냐? 사실은요, 그 사람의 그렇게 말하는 사람 속에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냐면, 나도 금식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의도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아닐까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한번 꺼낸 이야기이지만 옆에 있는 집사를 바라보면서, 아니 김 집사 그렇게 유별나게 새벽 철야 예배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야 돼? 그 말 속에는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있지만 내가 너 때문에 힘들다, 고통스럽다는 이야기를 갖고 있어요. 나는 편안히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너 유달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내 신앙이 모자라 보이잖아. 이런 의도가 숨겨져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세례 요한을 미쳤다, 우리 본문에 귀신 들렸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미쳐서, 아니 죄송합니다, 바뀌었어요. 귀신 들려서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야 자기 자신들의 부족함,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껏 백성들이 낸 세금과 그 다음에 백성들로부터 받은 재물로 배불리던 그들의 삶이, 잘못된 삶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장례식 비유가 끝났습니다. 19절로 가보죠. 19절 가보면 먹고 마시고 포도주, 어디에 등장하는 거죠? 결혼식에 등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제사장들이 아니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니었어요. 세리와 죄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신랑으로 영접한 그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 사람들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그 사람들의 치유자가 되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말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똑같은 부류다, 죄인의 부류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폄하하죠. 예수님을 이렇게 해도 정죄하고, 이렇게 해도 정죄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자,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시작,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그 나무는 열매로 알리라, 그 다음에 산상수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시작,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예수님께서 만나는 그날에 너는 옳은 자다 인정받는 비결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거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신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과 동행하기 위하여 내 삶에 그분을 따라가는데, 동행하는데 걸림돌 되는 것들을 잘라내고, 그것이 어리석은 것 같지만 말씀대로 그렇게 주와 동행하기 위하여 몸부림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과의 동행이 이스라엘로 얘기하면 십자가를 지시는 데까지 나가야 되고,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다시 오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위에 서서, 말씀에 서서 흔들림 없이 그분만 쫓아가고 그분만으로 만족하고 내 안에 그분 때문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고난이 있고 지금 절망과 좌절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 나라가 완성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전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제자도의 완성이죠.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으면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물론 사람들에게 존귀 여김 받는 것 좋아요. 그러나 그 중심이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다면 반대로 여러분 멸시받을 수도 있고 박해받을 수도 있어요. 가족 구성원도 한번 보십시오. 가정을 구원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내게 임한 하나님 나라, 내게 신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그리스도를 포기할 수 없어서 날마다 눈물로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삶, 그것이 진정한 제자도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시골에 있는 교회이지만 우리 봉동중앙교회 성도들만큼은 영적으로 건강하여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든지 혹은 고난을 당하든지 우리 안에서 임한 하나님 나라만 확장되어 가시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